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순교하신 분을 혹시 아십니까?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하신 분은 영국에서 파송받은 웨일즈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아들이신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아시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셔서 통역으로 오셨다가 성경책을 전해주시고 교회도 못 세우시고 또 한 명의 세례도 베풀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로 보면 이분은 완전히 실패한 분입니다. 또 옆에 있는 아내는 24살 때 중국에 와서 같이 함께 영국에서 왔지만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너무 낙심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일을 잠깐 내려두고 통역 일을 하면서 상선의 통역 일을 하면서 선교 일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도전을 받고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러면 되는가 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알의 미달이 되고자 다시 아내와 아이는 순교했지만은 다시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오는 가운데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불에 타고 배에서 뛰어내려 살려고 나오는 가운데 이제 군인 무관 출신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선교도 못하고 그냥 무모하게 죽은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말 열매 없이 그냥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그 죽인 군인이 가져가서 너무나 종이지리우니까 자기 집 벽지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지에 바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 박충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여관이 되고 그곳이 놀랍게도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지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 젊은 선교사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오다가 순교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선교사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조선을 깨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1794년에 인도에 도착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에 도착했는데 7년 동안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쓰시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7년이 지나면서 1명, 2명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부터 6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씨앗이 떨어져 죽을 때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시케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 생명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육체적인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육신의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해석한다면 여기서 이 육신적 자,
이 푸시케라고 하는 옛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못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애습성, 옛자가 나를 붙잡는 거죠.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야망이나 내 안전이나 내 인정의 욕구를 너무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고요, 물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이 풍성한 삶의 초대의 용어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자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내가 번 돈,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생명.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 그것을 따르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은 좋은 겁니다. 의욕은 선한 열망이죠. 올바른 열정이죠. 근데 정욕은, 성경에 나온 정욕은 육신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언어가 탁월하여서 미래가 보장된 런던 신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 후에 1866년, 약간 우리나라로는 역사적으로 병인양요 시점인데요. 영국에 계속 있으면은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젊은 아내와 결혼하고 중국 땅으로 원전은 오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 땅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조선에서 핍박을 피해 온 카톨릭 신자 2명을 만나고 조선에 성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이란 것을 몰랐는데 그 조선의 황해도 땅에 한번 탐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중국인 말고 또 아시아인이 있구나. 성경도 없는,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니까 한자 성경이라도 있는데 이들은 아예 성경 자체가 없는 민족이 또 있구나 해서 나중에 계획을 하고 제네럴 쇼먼소의 통역사가 되어 아내를 잃은 다음에 이 대동강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박충권 씨, 이 사람이 이제 제네럴 쇼먼소가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릴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살려고 뛰어내려 이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죠. 무관입니다. 그런 적군이니까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쥐어진 성경책 몇 권이 희한하게 보여서 너무나 종이질이 좋으니까 자기 지벽에 바른 거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바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저기 나오는 저 집이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았던 어떤 여관이 되고, 그 여관이 이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본산이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41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참하게 대동강에서 전도도 못하고 세례도 못 주고 교회도 못 세우고 돌아가신 젊은 선교사일 뿐인데, 41년 후에 1907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기적과 은혜가 선교사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원산 대부운동과 함께 이 평양 대부운동이 바로 이 무관 박중식의 그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던 곳에서 일어나고, 놀라운 조선을 깨우는 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로 언어를 잘했기 때문에 성선에 다 통역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순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 그것, 연약해 보이는 그 순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제 나의 선교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책 하나 없는 이 땅에 성경책을 전달해 주시고, 조선이란 땅에 놀라운 평양신학교와 종신의 전신인 125년 된 하나님의 신학교가 평양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육신을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죽인다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내가 결단하면 그것이 2박 3일 가서 내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내 자아가 죽어집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다른 버전에는 십자가로 못 박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으면은, 육체와 함께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항상 옛 자아가, 우리의 요구가 우리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아를 많이 죽이며 씨름했던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는데, 그분이 쓴 내 안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항상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선교사라도 선교를 포기하고 싶고, 목회도 내려놓고 싶고, 아내와 아빠의 역할도, 십자가의 길도, 자녀의 길도, 회사에서 어떤 일도 다 내려놓고 싶은 이 육의 자아가 항상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너가 죄를 죽이고 있지 않으면,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잠식해 오는데, 신자는, 성도는 매일 능동적으로 죄성과 싸워야 되고, 이것이 평생 과업이다. 그래서 이 조지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날마다. 근데 이 죄 죽인다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력으로, 금욕적으로 뭘 수행한데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능력. 아직 영적 성장만 안 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나를 죽이는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만 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해요, 성경에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물질이 나의 우상이고, 시간이 나의 우상이고, 명예가 나의 우상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갈 수 있지? 자기의 의지로, 술 취한 자가 방향을 못 잡듯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포기하고 싶은 선교를 성령께서,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었지만은 원래 계획하지 않은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을 계속 보내도록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유튜브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쓸데없는 영상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공작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정보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드리고 공부해도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했고 나는 육신이 있어서 지금도 연약하다. 그러나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와 넘어짐은 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공격할 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것들은 이제 부족한 것을 그의 교주가 채워야 된다. 행함으로. 아바드 성경이라고 하는 또 그쪽에 진주 초대교 같은 그런 전대식 목사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행함은 구원받음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충권 씨가 칼로 다가올 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안고 있던 성경 몇 번을 그에 떨어뜨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예수 예수라고 하는 소리가 이 박충권 씨에게 들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나한테 야수 하던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질 뻔했는데 그 대동강변에 한 미랄이 썩어짐으로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성경책 몇 권 떨어뜨리고 순교한 선교사님의 그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당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운동의 본산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교회도 안 나오고 내 사업장도 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41년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41년 후에 그 순교의 피가 흘러 어마어마한 조선을 깨우는 도화선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야 지금 열매가 없잖아. 기도하지 마. 지금 열매가 없잖아. 네가 교회를 나와도 네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해도 너의 삶이 변화가 안 되잖아. 그러나 41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며느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 가문을 깨우는 조선을 깨운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데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이 내 안에 차면은 내가 선택하던 육신의 자아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도 향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나는 원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던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그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낙심해서 통역의 일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중에 그가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토마스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사랑의 만남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아이스크림을 브라보콘을 다 쏘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앞에 편의점에 브라보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뭔가가 충만해지면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신이시지만은 동등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 절대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서 오지를 않습니다. 냄새나는 곳 낮은 곳에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자고 신이기 때문에 추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나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로고스, 절대 진리자 그분이 우리 인간과 함께 자기를 낮추시는 곳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낮은 곳에 저 조선의 운둔의 나라,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중국의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생각지 않던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말구유, 냄새나는 곳,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실 때에도 소외된 자들, 또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십니다. 회사의 일로 말하면 한직,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에 묵묵히 가서 견뎌내십니다. 또 나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버림받은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이들에게 꼭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시골 미자립 교회나 우리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작은 우리의 시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저 우간다에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34년 동안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뿌린 씨앗이 이곳에 열매 맺듯이 지금도 우간다와 남아공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저 그냥 성경 한 권 하고 먹을 거 주면 그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남아공과 우간도의 그 지역을 깨우듯이 오늘 여러분의 선교 헌금과 다락방의 헌금이 그곳에 쓰여질 때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알고 계셨고 그걸 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미랄로 표현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썩어져 죽을 때에 너희의 죄값이 사라지고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희도 또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쓰임받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는 순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곳에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쉐어하우스에 청년들이 살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새로 우리 수요 카페에 지난주 90명, 100명의 아이들 또 초등부에도 여러 명 아이들 친구를 전도해서 오게 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6채를 다 구입해가지고요. 청년들과 서울에 올라온 이 시골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 자녀들이 여기에 머물려고 방학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머물 수 있냐고 막 신청서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20세에 보육원을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어둠의 손길들이 그 고아들을 탐내는 그곳에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이곳에 아이들이 정착하고 나중에 자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묵상하고 훈련하여 이곳이 하나의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여기 지휘자가 있고요. 여기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주말에 쉬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또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남아공의 선교사님이 또 오시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이고 머물 곳이죠. 그냥 시멘트 덩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순간 생명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기서 나온 비영어도 토요일 날 1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와서 도대체 이 만남의 교회는 왜 이렇게 공짜로 떡볶이와 슬러시와 이 솜사탕을 주는지
나중에 그 초등학교 아이가 언젠가 청소년, 청년 됐을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먼 시각을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라지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참수당했지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첫 순교자가 되고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 평양 대부운동의 본거지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 너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세벨과 우상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가지고 오덴나무 아래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리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먹이고 까마귀가 먹이고 떡을 먹여서 너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 떨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도망 다닐 때, 숨어 있을 때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너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통역하고 있느냐? 너 왜 아담아 숨어 있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왜 거기에 벌벌 떨고 있느냐? 너가 있을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다시 대동강변에 뛰어든 이 토마스 선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미랄이 썩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와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조선을 깨운 토마스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깨우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무리 내가 혼자 나오더라도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 41년 후에는 놀라운 부흥의 원산지가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